예, 오늘은 그 제목이 왜 예수님께서 12지파가 있는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오전에 설교를 했다시피 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저희는 호세아서 아까 읽어봤는 것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언약을 어겼다. 그것은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언약이 깨어졌는가 하면은, 선악과는 바로 씨를 말하는 겁니다. 씨. 몰래 먹은 씨,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몰래 먹은 씨. 이것이 바로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자꾸 모르니까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느냐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선악과는 몰래 먹은 씨. 하나님이 남편인데 남편 말고 다른 유부녀나 유부남이나 여기서 씨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도적질한 물. 몰래 먹은 떡이 달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 도적질한 물, 그것은 바로 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물. 우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우물은 바로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언서만 읽어봐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 물을 니한테만 흐르게 하라. 우물은 나눠야 되잖아. 근데 니한테만 흐르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아내를 갖다 자기 혼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나누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몰래 먹은 씨,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몰래 먹은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몰래 먹은 씨, 바로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매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몰래 먹은 씨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고 또 죽는다. 무트 이렇게 썼는데 반드시 죽는다. 무트, 죽는다. 죽음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한 번, 지옥에서 한 번 죽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마귀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율법을 어겼으니까 선악과 먹었는 거, 욕심이 임신을 했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죄가 뭡니까? 씨가 그 간역을 빗나가는 것이죠. 간역을 빗나가는 게 죄죠. 하타. 그 간역이 어딥니까? 여자의 자궁이거든. 거기에 정확하게 씨가 들어오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 생각이 없어지고 아기가 나를 지배하잖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선악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말고 바로 다른 씨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씨.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먹지 말라고 한 씨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음행인데, 그 먹지 말라고 한 씨를 먹으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뱀. 어떤 개념? 먹지 마라고 한 씨를 먹으라고 했는 게 바로 뱀인데, 그것이 바로 매춘입니다. 장사하다. 그 개념이라고. 이걸 다 이해를 하셔야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지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씨가 자궁과 마음이 하나로 표현을 하거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돌판이 씨잖아, 씨. 두 번째 돌판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그게 정확하게 씨가 들어오는 거라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들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돼. 그런 개념이거든. 그렇게 하는데, 그 뱀을 갖다가 죽여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뱀을 사냥해서 성막에서 제물로 바치라 합니까? 그건 아니면 생축이거든. 그게 정결한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정결한 짐승을 잡는 거. 그 정결한 짐승은 바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딱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었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들었던 강야의 뱀이 바로 나의 모형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불뱀, 붉은색, 불타는 거, 피라 말입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 불뱀, 너가 뱀인데, 너 대신에 내가 달린다. 그 뱀으로서 주님께서 달리시는 거라고. 이제 확실히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제물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데, 그게 세례요한 마지막 제사장이 예수님을 물속에 담가버리잖아. 세례. 그 마지막, 거기서 담가버리는 게, 그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마지막 짐승을 죽이는 거라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거, 우리 대신에, 뱀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뱀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것이지.
어떤 개념,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선악과 먹었는 거, 그것은 바로 언약을 어겼다 하는 것을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먹지 말아야 될 씨를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샤넬백이나 돈이나 이 세상 모든 명예, 이걸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 그게 먹지 말아야 될 씨라 말입니다.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걸로 채워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낳는 것이다. 그 의미는 뭐냐. 고기는 그물에 갇히기 싫어도 그물을 갖다 바다에 던져버리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은혜가 그냥 확 내려와 버리면은 고기는 도망가려고 해도 못 간다고. 그물 밖에 있는 고기와 그물 안에 고기로 딱 나눠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고 싶은 것도 내 의지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물이 이 열방, 세상, 짠물, 율법의 바다, 이 세상에 그냥 확 던져져가지고 우리를 그냥 잡아 올리는 거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잡아서 천국은 그물과 같다 하죠. 그래서 이걸 나눈다 하잖아. 이건 나중에 다음 주나 시간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야,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지가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풀어볼게요. 창세기 38장 13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그건 비밀의 선악과에 있다고. 한번 볼게요.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다말은 뭡니까?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 이게 바로 여자의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대추야자. 그래서 이 대추야자가 꿀이잖아. 꿀보다 달다. 무엇이 꿀보다 다냐? 이 대추야자 꿀이거든. 젖과 꿀이 나오는 거 바로 여자의 두 개의 가슴을 말하는 거라. 두 개의 가슴. 젖과 입. 이게 입에서 꿀이 나온다. 이런 개념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다말이 바로 종려나무란 뜻이죠. 그리고 고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는데, 이 시아버지가 유다죠. 유다가 다 아는 내용은 그냥 읽으면 되니까,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을 모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이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느껴야 될 게 뭐죠? 다말이 씨를 받아야 되잖아. 씨를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씨를 안 준다고. 씨를 안 주는 인간은 뱀과 같은 인간이라니까. 씨를 안 주. 오난이 씨를 안 주잖아. 여자 네케바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그래 여자가 임신하죠. 여자가 목이 마른 거는 씨가 들어와야 되거든. 그 6명의 남편이 있어도 목이 마른 거라. 그럼 우물가에서 또 생수를 기른다니까 이 여자가. 씨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남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 이스라엘에 지배했던 6개 나라들 전부 다 이스라엘한테 만족을 못 주고 착취만 했잖아. 그렇게 해서 괴로움만 계속 더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에나의 문에 앉은 이 셀라가 장상에도 씨를 주지 않는 거거든. 씨를 안 주니까 어떻게 이 여자가 이 며느리 다물이 씨를 받기 위해서 속인다고. 이제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온지 조금 느낌이 오죠. 드디어 시아버지를 속이거든. 창녀로 변장해서. 창녀 뭐야? 바로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먹는 게 창녀잖아.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그 씨는 먹지 마라. 그 씨를 먹지 마는 게 뭐예요? 그게 유분이잖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음행이잖아. 그 간음 창녀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뱀이 속임으로 그걸 갖다가 씨를 먹었거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해요? 그걸 먹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임신을 해버리니까, 임신이 무덤이잖아, 무덤. 그래서 그 무덤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 버리잖아.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무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토해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버리는 거. 소화가 안 되니까 물고기에서 요나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 무덤 문을 갖다가 돌문이 열려버리죠. 돌문이 열리는 게 돌이 굴러가잖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기 라헬을 만나러 우물가에 앉았었는데, 라헬이 다른 양떼 목자들이 있었을 때, 야, 돌문을 열고 우물을 마셔라 하니까 해가 아직 안 떴다. 양떼가 다 모여야 된다. 그렇게 그 돌문 누가 열죠? 야곱이 열잖아. 야곱이 우물을 막았던 돌문을 열어버리고 라헬이 몰고 오는 그 양떼한테 물을 마시게 하거든. 전부 이런 장면이라. 우물은 생수인데 생수를 막아놨는 게 돌이라고. 그 율법의 돌을 말하는 거라. 그걸 갖다 야곱이 제껴버린다고. 예수님이 제껴버리고 다시 생명을 주는 그림들. 전부 이런 그림들을 익혀야 되는 거라. 그렇게 했는데 씨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떤가 하면 시아버지를 속이면서 씨를 받아버리거든. 근데 시아버지는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잖아, 며느리를.
죽은 아들의 아들의 아내를 먹으니까, 먹어서는 안 될 걸 먹는다니까. 이 유다가 그걸 갖다 먹어버리면서 여기서 태어나는 게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태어나는 거라, 여기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좀 윤곽이 들이죠.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지. 바로 이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라. 왜냐면 여기서 며느리 다말이 이제 드디어 유다를 속여버리거든. 유다를 속여버리는데 속이는 게 희한하게 창녀로 분장한다고.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법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마귀가 속였는 역순으로 결자해지로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거라. 그대로. 마귀가 모든 걸 다 묶어놨으면은, 그걸 갖다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풀어보시다. 속이는 방법 그대로 똑같이 속여가지고, 똑같이 역순으로 풀어버려. 그게 뭐죠? 이에는 이, 파상에는 파상, 눈에는 눈. 그게 뭐야?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 뼈에는 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은 발, 손은 손,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이게 하나님 법이거든. 그걸로 생명을 잃게 해서는 반드시 이놈 생명을 흘려야만이 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로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이 며느리 다말이 하대로 염소 새끼를 흥정을 하죠. 이 다말의 뜻이 이제 종려나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며느리에게 들어가죠. 며느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의복을 벗고 딥나길 에나임 문에 있었는데 셀라가 장서, 얼굴을 가리어서 유다가 그를 보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를 보라니까. 선악과를 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보잖아, 지금. 유다는 창녀를 먹어서 안 돼. 며느리 아니라도 창녀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유다가 그를 창녀로 보고, 선악과를 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여기서 먹는다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뱀이 속이듯이, 너희가 결국 죽지 않는다. 이 뱀의 이야기잖아. 거짓의 합의. 그런데 여기서 며느리가 자기가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를 안 주니까 씨를 받기 위해서 그대로 속여버리는 거라, 유다를 여기서 속여버리니까 죽은 자기 아들의 부인이 창녀로, 변장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보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여기서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으면서 여기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왜 유다의 후손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창세기 31장 31절 한번 봐볼게요.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의 동침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잘 한번 봐보세요. 31장 31절에 보면은,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이게 요셉을 갖다가 팔았잖아. 인신매매를 했잖아. 납치, 인신매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 이거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것으로 갖다가 여기에다가 피를 발라요.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져가죠. 그 채색옷을 보내요.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그렇게 하면 뭐랄까,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악한 짐승이, 자기 형제 유다가 악한 짐승이란 뜻이지. 악한 짐승이 이걸 먹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막 이렇게 고통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통을 하고 그 다음에 36절 한번 볼게요. 36절에 여기서 봤을 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팔았더라 하고 바로 여기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악이 나는 이야기를 해버리거든. 이야기를 하고 39장 1절 한번 볼까요? 39장 1절. 39장 1절에 바로 여기서 악이 나는 이야기하고 39장 1절에 보면은,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 요셉이 팔려나가는 이야기 딱 중간에 갑자기 너무나도 뜬금없이 갑자기 유다가 그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악이 낳는 이야기를 여기다 중간에 삽입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왜 이걸 넣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 요셉에 나가는 것은 유다가 팔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듯이 그렇게 하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씨를 갖다가 여기서 받아버린다니까. 받아버리면서 여기서 메시아의 후손이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라, 창세기 마지막 장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듯이 그런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서 요셉이 계속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에 왜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아기를 낳는 장면이 등장할까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장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며느리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인이 종려나무의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여자가 성이란 말입니다. 성. 예루살렘은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성을 말하는 거,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니까. 이게 여자인데,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볼게요.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신부로 묘사를 하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하잖아.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신부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자거든, 여자. 그 여자가 성이라고, 성.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 문을 때려 부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문을 때려 부수는 거. 문을 때려 부수는 게 문에 피가 발리는 거. 그게 어떤 순결의 상징, 언약의 피, 이런 개념이거든. 그걸 뚫는 개념들, 그런 게, 그게 성이 무너졌다의 개념들이라니까. 그렇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돼요? 씨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죠. 씨들이. 남자의 씨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가지고, 그 씨가 여자를 정복해버리잖아. 그게 성이 정복됐다. 성이 무너졌다. 여자가 무너졌다. 여자가 해방됐다 개념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자가 해방됐다. 해방됐다는 건 할례를 받았다의 개념이거든. 이게. 그래서 여자의 임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하면 해방되지 않았다 하는 개념은 바로 그 개념. 왜냐면 씨를 갖지 못했으니까 후손을 못 낳잖아. 후손을 못 낳는데 거기 안에다 후손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간이 다 될지. 동성애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들 야들이 뻑하면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동성애자들은 나는 선천적으로 남자가 좋아. 나는 선천적으로 여자가 좋아. 이게 다 헛소리라니까? 이게 왜 헛소리인지 압니까? 그 선천적으로 이게 제가 이 학자들 발표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왜 거짓말인가 하면은, 선천적으로 내가 만약에 동성애로 태어났잖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해도 100년이면 무조건 다 끝난다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동성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거기서 정말 남자가 남자를 좋고 여자가 여자가 좋다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100년 안에 그 세대에 다 멸종될 수밖에 없다. 공룡이 멸종되듯이 그렇게 멸종될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좋고 여자가 남자가 좋은 가정에서 동성애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건 뭐냐? 그건 정신병이다.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 질서의 파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100년 되면 이 대가 다 끊겨야 된다니까. 동성애는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은 6색깔 무지개를 들고 6개 무지개를 하나님께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 무지개를 주시고. 그런데 그 6색깔 무지개를 들고 생육하고 번성 안 하는 걸로 들고 나가니까 이것들은 뒤에 아기 영들을 못 보는 거지. 동성애 권익이니 헛소리. 동성애 권익을 이야기 다른 데로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여리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종려나무의 성은. 돌로 만든 성전 바벨탑과 같은 것이죠. 이 성은 적이 침입할 때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면 성문이 열리고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성인데 여자의 문이 열리고 씨가 들어오면 여자가 함락이 되고 여자가 죽고 아기가 지배를 하고 여자의 몸은 파괴되고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문은 언약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성을 잘 지키면 처녀로 계속 있는 것이고 성을 지키지 못하면 함락이 되고 성문에 피가 묻게 되고 이것은 죽음인 것이죠. 성 안에 들어오는 씨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맞죠? 에덴 동산 성전입니다. 아담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이란 말이다. 성전은 성이니까 이것은 짐승으로부터 지켰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짐승 뱀으로부터 지켰어야 하는데 오히려 짐승과 함께 여자가 반역을 합니다. 지키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덮는 배필이 덮지를 않는 것이죠.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블레셋의 율법을 빼앗겨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흠리와 비나하스, 엘리 제사장의 제약,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가리키는 율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에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이 함락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잡혀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인자하신 왕,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잡혀가는 모습이거든. 그 잡혀가서 어디에서 떠돌죠? 이스라엘 왕이 떠도는 곳이 있잖아. 블레셋에 곳곳에 거지처럼 떠돌잖아. 다곤의 칭전에서 가서 거기서 막 다 박살을 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죠. 그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서 출발했던 그 예수님의 피가 이 온 세상 이방에서 다 떠돌면서 온 세상을 다 박살을 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그 장면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잖아. 다니엘서의 신상. 뜨인 돌.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그 뜨인 돌 혼자 홀로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것, 이런 모습들은 성이 함락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잡혀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 즉 짐승의 반란을 인하여 여자가 무너지고 선악과는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배상하라고 하와에게 청구할 것이고 이 짐승인 뱀도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남의 씨를 베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씨를 음료를 했잖아. 음행을 했잖아. 남의 씨를 베었으니까 이걸 배상을 해야 돼. 자기가 죽든지 다시 신랑의 씨를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다른 씨를 받는 거라. 이런 개념이 하갈의 씨를 받는 게 바로 이집트의 씨를 받는 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다른 씨를 받는 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씨를 받죠? 착하게 살자 씨를 받잖아. 내가 착하게 살자 율법을 지켜서 선악과잖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삼보일배하자. 속세를 떠나서 무소유로 살자. 이걸로 자기가 씨를 받아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자. 그건 안 된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배상에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배상이 아니고 이 배상에는 5분의 1의 이자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5분의 1이 바로 속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하와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그 이자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낳아야만 그 이자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이자를 졌으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낳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일이 갑자기 잘 될 수가 없잖아. 똑같은 일. 어제도 오늘 농사 짓고 오늘 내일도 농사 짓는데 갑자기 농사가 1000배, 10,000배로 잘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흉년도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기를 낳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 자식들이 그 이자를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자가 이자를 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자, 속건제, 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거, 짐승이 새끼를 낳는 거,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가 이자입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는 거. 얼마나 좋. 근데 그게 이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트, 죽고 죽는다. 이 말, 무트가 2개 있어요. 죽는다. 그렇게 2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뱀이 거짓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의 아비가 안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데 여기서 넘어갔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걸 알라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눈치는 챘겠지만 왜 유다의 후손으로 정확히 알락하는가 하면 여기서 뱀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 말을 뭐라 하죠? 유혹하는 말,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매끈매끈하다 말이라니까. 이게 기름이라니까. 기름처럼 미끄러운 말이잖아. 기름처럼 미끄러운 말. 기름이 분리되다 의미 있고 미끄럽다 뜻이잖아. 그 여기서 봤을 때 미끄러운 말을 하거든. 미끄러운 말을 하는 것은 뭐야? 야곱이 매끈매끈하다. 그리고 옷을 벗다 이 개념이라니까. 이 미끄러운 말에 속아서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잖아. 미끄러운 말에 넘어가는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볼까 해서 선악과를 지키지 않고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죽고 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돼 있는데, 죽는 것인데, 이 속이는 말, 유혹의 말, 사기치는 말,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이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고 또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반전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반전을 주시죠? 여기서 15절에 반전을 주시는데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렇게 반전을 주시고 여자한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고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방법은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계시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기를 낳아야만이 반드시 이 뱀의 복수를 하겠다 하는 것을 하와는 알게 되고 얼마나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 여자가 나는 남자는 없어도 아기는 하나 갖고 싶다. 이게 여자들의 그 본성적으로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고 창세기 4장 1절에 드디어 원수를 갚을 아기를 낳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고 카인을 낳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카인을 낳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낳으면서 이 하와는 이게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줄 알고 좋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말미암아 득남했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아기를 기다렸으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는데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다 하는데 카인이 태어나 버리잖아.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태어나는 사람이 바로 진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고 하와가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 아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고 두 번째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바로 양치는 자 아벨인 것입니다. 아벨 이해됩니까? 아벨의 모습인 것인데 첫째 아들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왜 아벨의 제사를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마귀가 사람을 속인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 이것은 파상에는 파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상에는 파서 골절을 말하는 거예요. 골절, 남의 뼈를 부러뜨리시면 니도 뼈를 부러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재판장의 방법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은 파상은 파상으로 골절은 골절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아라. 이거 하나님 방법이거든. 자, 이걸로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죠? 사람을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 미끄러운 말로 속였죠. 그래서 그 미끄러운 걸로 속여야 된다고. 그대로 그거 갚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되갚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뭐죠?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을 붓다. 기름 붓는 것은 미끄럽다. 이해됩니까? 미끄러운 말. 기름을 붓는 것은 미끄럽다는 뜻이에요. 왜 기름을 부어? 기름을 꽃가루를 부어도 되잖아. 꽃가루가 더 낫지 않나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 것은 분리되다. 기름은 섞이지가 않아요. 분리되는 거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 분리되는 거니까 기름은. 분리되고 불이 붙고 기름은 뭡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미끄러운 말, 미끄러운 것.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 성령 하나님,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다 구별이죠.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죠. 나시린, 성도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만 기름을 부었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데 무슨 목사님만 기름을 붓습니까? 헛소리 좀 하지 마라 하세요, 도대체. 이거 얼마나 원어만 찾아봐도 뭔지 대반하는 건데 기름은 미끄럽다 이 뜻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을 붓다인데 이것이 미끄럽다. 왜 미끄럽습니까? 미끄럽다의 메시아가 옵니까? 그것은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매끈매끈한 말, 유혹의 말, 거짓말로 선악과 씨를 먹게 했단 말입니다. 씨, 거짓말로 뭐예요? 창녀들이 어떻게 해요? 창녀들이 야 내가 여기에 와서 애굽에 문체를 깔아놨으니 나하고 오늘 하룻밤 동침하자. 나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남편은 보름에 되돌아온다. 음녀가 유혹하는 말, 매끄러운 말. 그러니까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지혜 없는 소년이 그 여자한테 끌려가는 거잖아. 총각 5,000원 5,000원. 여기 옛날에 내가 대구역 앞에 지나갔을 때 총각 5,000원 5,000원 5,000원이면 내가 하룻밤 자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게 유혹하는 말, 매끄러운 말이라 이 말입니다. 돈이 비싸야 될 것 같아. 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5,000원이면 된다. 이런 말, 참 매끄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메시아가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매끈한 말, 유혹의 말, 거짓말로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 그대로 미끄러운 분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옷을 십자가에서 다 벗죠.
옷을 다 벗는 것이 뭡니까? 매끈매끈하다. 털이 없다. 이것이 바로 대머리, 골고다, 해골, 우박, 얼음, 미끄럽다, 타작마당. 이게 이제 왜 그 골고다가 미끄러운 곳에 나무가 세워지는지 이해가 됩니까? 미끄러운 곳에 나무가 세워지잖아. 골고다가 해골이니까, 미끄럽다, 얼음, 우박이니까 거기에 나무가 세워지잖아. 선악과 미끄러운 말로 먹었으니까. 그래서 미끄러운 기름을 부으신 예수님께서 미끄럽게 옷을 다 벗는다고. 미끄러운 거 호리는 말. 그렇게 해서 그 씨를 먹게 하는 거라. 뱀의 모습으로. 그대로 역순이라니까. 자, 거짓말, 유혹의 말. 그래서 마귀가 이 유혹의 말로 속였는데 그렇게 유혹의 말, 거짓말이죠. 오늘날도 뭐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거짓을 합이 미혹하는 선지자, 말세에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발 그런데 빠지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미끄러운 말로 유혹하겠다. 가잖아요. 보면은 3년 안에 자유통일 오겠니? 헛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지금 전쟁이 임박해서 그거 온단 말이라 무슨 3년 안에 자유통일이 와요. 문재인이 자기 있을 때 안 하면은 뭐 절절도 안 하고 잘만 나가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 한마디도 맞는 거 있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거짓말 쏟아져 나오고 욕이 쏟아져 나오는데 교인들은 욕을 해도 아멘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잡혀 죽을 양들이라 하는 겁니다. 양떼들도. 스가랴 11장 7절. 이게 참 가련한 양떼들이라니까. 교회 헌금 바치고 모든 거 다 바치고 지옥으로 가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면. 스가랴 11장 7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 1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자 죽일 양떼들 헌금이랑 헌금 다 갖다 바치고 결국 또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앉았으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돼서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만 되면 강화문에 가가 집회한다고 생 난리를 지고 앉았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생 난리를 지기고 있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남들 보는데 거기서 떠들썩거리면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주여 삼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 않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잖아. 성경 말씀을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에요. 조금만 살펴봐도 거짓말 아니에요. 보면은 왜 그렇게 판단을 못합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봐서 온갖 일 시킨 일을 다 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온갖 시킨 일을 다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양떼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에도 확인을 했다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전하면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과연 맞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체면 걸린 것도 아니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도 따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영혼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어디 뜨거운데 좀 없나. 뜨겁게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옛날 80년대처럼, 그런 뜨거운 데를 찾는다. 그렇게 하는 데 가서 결국 욕하는 데 가서 빠지고, 노래만 계속 부르는 데 빠져버린 거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데가 없나.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는 거, 이 장사하는 거죠.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찾으다 앰프 크게 들고 노래하는 곳에 가니까 신이 나는 거죠. 2시간, 3시간 동안 천부여지업사서가 울적하게 앰프 좀 끄게 틀어놓고 조용하게 반주 때려버리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눈물 쫙 쏟아내고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와 간증, 예화, 돈 버는 이야기, 꿈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다단계 이야기, 정치 이야기 전부 섞여버린 거. 이게 뭡니까? 혼합. 바벨이랍니다. 바벨 뜻이 혼합이잖아. 혼합, 섞이다. 술에다가 물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있으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 조금만 알면은 강화문에서 하는 저런 목사들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욕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 안 읽어도 알겠네. 예수 믿어서 그렇게 욕을 잘할 것 같으면 안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가 성경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즉, 만나를 갖다가 먹을 때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이 잘 모르겠고, 이 만나가, 먹기에 좀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만나 레헴이죠. 레헴, 베들레헴, 레헴 떡인데, 이 떡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전쟁의 단어가 밀하마거든, 밀하마. 밀하마, 알파벳에, 전쟁의 알파벳에 이게 감춰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칼로 잘라야만 안에 레헴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수박이란 말입니다, 수박. 수박을 갈라야만 먹을 수 있는데, 수박 겉만 핥아서는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고 공부하면서 조금 성경의 맛을 알지 않습니까? 갈라버렸을 때 전쟁으로 갈라지는 거라고. 제가 지금 미라마 이건 우리 교회에서 옛날 다 했기 때문에 또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전쟁, 반드시 칼로 잘라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 이런 구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데 그냥 골리앗 이리 나와.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 사무엘상 17장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러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들고 가서 골리앗을 죽인다니까. 떡을 가지고 가는 자가 골리앗을 죽이는 거라. 이 개념을 잘 보시라니까. 골리앗은 바로 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죽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다윗이 떡을 들고 가서 가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박과 같아서 그냥 겉만 맛을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하면 성경은 이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장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가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건으로 덮어놨다 하잖아. 이거는 예수님으로 풀 때만이 이게 열린다 하잖아요, 보면은. 수박은 칼로 잘라야만 열리는 거라. 혓바닥으로 암만 해봐야 안 된다니까. 무공으로 혀를 엄청나게 단련시켜서 찍든지 그러려고 하면 내가 죽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성경은 수건으로 덮어져 있단 말입니다. 수건이 뭐죠? 수건은 휘장이잖아, 휘장. 휘장은 예수님 몸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을 자르는 것으로만 성경이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누가복음 따로, 마태복음 따로, 구약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건 바본 거죠. 성경은 한 권인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은 토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선지자의 글, 호세아, 말라기까지죠. 그리고 시편. 그럼 시가서네. 다 있네.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구약이, 선지서, 그다 모세오경, 시편, 시가서 다 누구를 가리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 하잖아. 예수님. 전부 이 모든 시편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뜻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봉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도덕과 윤리를 뽑아내버리고 돈 버는 법을 뽑아내고 있으니 의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돈 버는 것을 가리키는 책이 아닙니다. 돈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돈 버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돈 버는 방법은 틀리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맨날 놀아도 돈을 벌고, 이들은 이 돈으로 땅을 사두면 놀아도 돈을 법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다 한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골병이 들죠.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잘 법니다. 맨날 사기치니까 그 교인들한테 보험 영업하라고 다니고 정수기 판매하러 다니고 힘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는 맨날 경호원에 비서에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맨날 강대상은 돈 없다고 죽는 쇼만 앞에서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면은
돈 없다고 하면서 억이라 말입니다. 100억, 1000억, 1억 미만은 겁나서 말을 못해요. 이런 것은 미끄러운 말, 거짓 선지자, 속이는 말, 독사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아 욕을 했으니 나도 욕을 한다 하는데 예수님은 욕을 한 게 아니라 에덴 우산 뱀의 후손들, 마귀의 후손들, 거짓의 아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에게 뱀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죠. 뱀의 후손이니까 뱀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 나도 욕한다 헛소리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렸으니 여러분도 살려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안 따라하는데 욕만 따라하냐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뱀의 거짓말로 인류는 죽음에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매끈매끈하다, 홀이다, 속이는 말, 유혹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역순으로 풀어버리시는데 어떻게 푸시는가 하시면은 미끄러운 말, 홀이는 말, 유혹의 말, 거짓말로 유혹했으니 똑같이 미끄러운 기름을 부은 메시아가 등장하고 나무 열매 따먹게 했으니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옷을 벗어서 매끈매끈하게 만드십니다. 옷을 벗겨 메시아를 갖다가. 그런데 이 매끄러운 기름을 붓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자여 마리아를 갖다가 부르는 거죠. 자기 엄마를 여자여 부르는 거.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유다이고 이제 느낍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유다이고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도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팔자 하죠. 요셉을 안 찾아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죽이는들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가 팔자.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납치하고 팔아버리는 자입니다. 이놈이 형입니다. 형. 카인이 동생을 죽이듯이 이것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갖다 희롱하듯이 그리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을 인신매매에서 팔아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동성애를 강요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것이죠. 마귀가 자꾸만 동성애를 부추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7절 아까 했는 거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창세기 9장 7절 봐보세요.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죠. 그하고 14절 뭘 주십니까? 14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무지개를 주시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생육하고 번성 못한 놈들이 6색깔 무지개를 덤빈다니까. 악의 영을 좀 보라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불쌍한 거지 아들은. 6색깔 무지개를 사용하는 모습이 바로 구글이란 말입니다. 구글이 언어를 모으잖아. 바벨탑이 언어를 모으듯이. 이 사탄은 뒤에서 웃고 있는단 말이다. 사탄, 뱀, 짐승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서 날 수 있다 하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치워버리고 동성애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100년만 지나면 다 무조건 멸종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동성애자들이 한 6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6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부 원숭이 두창 에이즈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 의사 말을 들어서 아는데 남이 쓰는 면도기라든가 일회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절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그 화장실 같은 데가 비데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남자가 기거리를 했는데 식당 가서 그 화장실에 앉았다 온다든가 하면 여러분 그 비데를 쓰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 차라리 신발 신고 올라가서 변을 넣더라도 왜냐면 그쪽으로서 100% 여러분이 에이즈가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요새는 군대에서 나라 지키다가 죽은 사람보다 에이즈 걸려버리면 나라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이 나라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이 쓰는 면도기라든가 식당 화장실의 비데나 수면 내시경을 하는 거 치과 치료들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의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그걸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남이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극한다고 중고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남들 먹던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어떤 동성애자들이 먹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집식적으로 없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기가 임신했는데 산부인과 갔는데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자는 도대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에이즈가 걸려서 여자한테 점점씩 아기까지 에이즈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의사들도 찝찝하지 보면은. 그런데 지금 동성애자들이 대모하는 게 뭐예요? 이 에이즈 환자들을 갖다가 비닐을 깔고 침대에 눕혀서
그래서 그걸 갖다 진료를 하는데 그게 싫다는 거지. 찝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피가 침대에 묻으면은 그 간호사가 그 에이즈 걸립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이 걸리는 누가 보장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인간들은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 로마서 1장 28절 아닙니까?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진리를 그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거 많이 안 읽어보다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순리로 쓸 걸 영리로서. 이게 누굽니까? 오늘날 애플,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누구야 펩시콜라인가, 그리고 스타벅스라든가 뭐 하여튼 거기서 동성애 지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퍽인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굉장히 그렇게 하지만 밤만 되면은 미친 듯이 짐승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거, 에이즈를 갖다가 남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했었을 때 결국은 동성애도 질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짐승과 관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시체와 관계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미쳐버렸다 보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오늘날 바로 미국이 그렇단 말입니다. 한국도 마약으로부터 지금 자유롭지가 않죠. 이 교회가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가 좋겠냐, 그래서 팔자. 그래서 31절에 염소의 피를 갖다가 요셉의 옷에다가 묻히고 야곱에게 갖다 주죠. 염소로 인하여 야곱이 썩습니다. 맞습니까? 염소로 인하여 야곱이 썩었는데, 이 야곱은 레아한테 썩죠. 첫날 밤에 자기는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레아가 속여버리죠. 첫날 밤에 레아가 라헬인 척하면서 속이고 들어와서 야곱과 결혼하고 나중에 레아에게서 유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속여버리는 거. 근데 이 야곱은 염소 새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단 말입니다. 염소 새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버리고 에서인 척 하면서 염소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복을 가로채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1절 한번 볼게요. 자기 아버지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염소 새끼로 아버지를 속여버리니까 나중에 이 염소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짐승 잡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죠?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 눈 어두운 것을 틈을 타가지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준비를 시키죠. 6절에. 무조건 야곱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라서 네 부친,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잡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복은고사하고 저주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니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가가지고 야곱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가서 야곱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형은 털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매끈매끈하다. 호리는 말, 유혹의 말, 미끌미끌하다, 미끌미끌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걸릴까 싶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리브가 때문에 드디어 여기서 리브가가 등장해서 이삭을 속이고, 야곱은 염소를 잡고, 야곱은 첫날 밤에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 레아 여자에게 속고, 그리고 자기 아들 유다가 염소를 이용해서 요셉을 팔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또 화대로 준다 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속는다고. 이해했습니까?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지. 이삭을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 염소로 속이죠. 야곱이 염소로 속이는데, 이 야곱은 또 레아한테 속잖아. 레아한테 속고 레아는 유다를 놓죠. 유다는 또 염소 새끼로 요셉을 갖다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이 염소 새끼로 또 염소 새끼로 화대로 반박하면서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여버리잖아. 여기 사이로 메시아 족보가 내려와 버린다니까. 왜 유다의 후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속이는 거 그대로 역순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이 씨로 오는 거라. 어떤 개념이야? 그래서 시몬이나 레위로 오면 안 된다고. 반드시 이 유다가 바로 염소로 속이는 거, 계속 속여버리는 거. 에덴 동산에서 그 거짓의 아비 마귀가 속였잖아. 그 속이는 거 역순으로 똑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유다는 씨를 안 주려고 하거든. 며느리한테 씨를 안 주려고 하는데 속이는 거로 씨를 받아내잖아, 메시아로.
짐승을 받는다 하고, 짐승 받는다 하고, 염소 받는다 하고 씨를 받아낸다니까. 그렇게 해서 글로 오는 거라. 계속해서 속고 속이고 여자와 염소가 등장하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자, 카인과 같은 자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자니까 카인과 같은 자이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이들은 바로 염소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짐승, 이 염소는 왼쪽, 양은 오른쪽이라니까.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염소는 들이받잖아. 들이받는 게 뭐죠? 염소가 있으므로 악인이 지금 왜 필요하죠? 사람들이 가잖아. 하나님, 어떡하여 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인들을 용납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라. 히틀러가 살아있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의 같은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염소라고. 염소가 양을 들이받을 때, 그 교회를 탄압할 때 양이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목동들이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우는 이유는 염소가 양을 들이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염소가 양을 들이받지 않으면은 뜨거운 태양 속에 양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있어서 양들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염소로 등장하는 이 이방 땅,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인간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 양떼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했을 때 신학생 지원자들이 신학교에 제일 줄었어요. 왜? 이제 건강하거든. 교회를 가봐야 별 볼일 없거든. 정말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만 가는 거라. 여지껏 돈 벌러 갔는데, 왜 80년대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됐을 때 목사님 되면 정말 좋거든. 이거는 뭐 보니까 한 달에도 헌금에도 몇 천만씩 나오니까 신방만 가고 정말 재밌단 말이야 보니까. 그래, 목사가 최고 좋은 직업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가 사회 지탄이 돼버리고 교회 탄압이 시작되니까 신학교 지원자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탄압을 받을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북한 공산당을 맞자 그게 아니고 지하교회가 가장 건강해지는 거죠. 생명을 진짜 알고만 남는 것입니다. 염소가 양떼를 향하여 돌진하면 양떼는 염소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피하면서 운동도 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죽는 양들도 거기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라든가 김일성이나 김정의 같은 게 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거라고. 그게 바로 교회를 탄압해야 우리가 절실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깨어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아프고 누가 죽고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사업이 실패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 모든 간증들 다 들어보세요. 다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이게 간증이잖아. 그게 간증 끝이잖아.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봐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젊을 때 방탕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이게 결론 아니에요, 보면은. 안 들어봐도 아는 거 뭐 한 시간 동안 뭐하러 들어요, 도대체. 이런 염소 같은 인간들이 이집트, 바벨론, 헬라, 로마, 페르시아 전부 이스라엘을 들이받습니다. 카인과 같은 자, 에서와 같은 자, 바벨론, 니므로, 사냥꾼들, 이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핍박하니까 신학생 지원자가 줄어듭니다. 알곡만 남게 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강해집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강야에서 만나만 먹는 훈련을 해야 가나안까지 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천국에서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마움을 물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고 섬겼지만 반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강야 40년 아기를 나오는 40주 강야에서 만나로 공급을 받듯이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 탯줄을 자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탯줄을 자르고 엄마의 젖을 직접 빨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을 떼고 엄마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만나로 먹었지만 이제는 그 만나가 말씀으로 먹고 천국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 양 보좌로 물이 흘러서 그 물로 목마름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염소는 에서와 같은 자, 카인과 같은 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들이 염소이고 내 육체가 염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죽여버리는 것, 육적인 것을 죽여버려서 나의 매끈매끈한 곳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나의 매끈매끈한 곳을 갖다가 이 육적인 것을 죽여가지고 가려야 돼. 야곱이 어딜 그랬죠? 이제 야곱이 자기 매끈매끈한 곳을 갖다가 에서의 옷으로 가리죠. 여러분들이 매끈매끈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수치지, 수치. 생명이 나오는 곳인데 수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식기입니다. 그 생식기가 바로 털이 있는 이유가 그게 염소털이거든. 생식기가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죽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죽었다. 수치인데 그곳에 염소를 죽여서 그것을 가릴 때에 그 수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수염이 나고 여자는 안 나죠. 왜 그러죠? 남자는 바로 씨를 말하는 겁니다. 입.
말이 나온 게 씨거든. 씨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염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씨가 없잖아. 그래서 입에서는 그게 염소털이 가려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겨드랑이에는 왜 털이 나옵니까? 겨드랑이는 바로 힘을 가리킵니다. 힘. 겨드랑이. 십자가 겨드랑이로 지체하는 건 힘을 가리키거든. 힘을 상징하는 곳에 거기에서는 털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털이 없는 게 뭐죠? 여자들이 왜 겨드랑이에 털을 제모를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털이 없는 게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털이 없는 게 수치지만 다른 말로 겨드랑이 털을 왜 제모할까 생각해 보라니까. 털이 없는 건 방금 뭐라 그랬어요? 매끈매끈하다, 홀이다, 유혹하다. 유혹하는 말, 홀이는 말, 미끄러운 말, 속이는 말, 창녀가 남자를 꼬시는 말이라니까. 털이 없는 거. 그러면 제모를 했다. 제모를 하면은 이 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미끄럽잖아. 이게 유혹이라니까. 여자가 겨드랑이 털을 미는 거는 이게 유혹하는 말, 매끄러운 말이 거기 숨어 있는 거라. 털이 없다는 것은. 남자가 수입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말, 유혹하는 말이라니까. 이게 전부 다. 털이 없다는 것은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라. 여자가 겨드랑이 털을 갖다 본능적으로 자기들 깎는 것은 바로 그걸 갖다 유혹하는 말, 털이 없는 걸 그거를 말을 하는 거라. 전부 다. 그게 바로 유혹하다 의미거든. 그래서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계속 그 털이 보이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다 면도날로 밀잖아. 왜 밀어요 그게? 그게 유혹하다. 미끄러운 말, 호리는 말. 자기는 섹시가 섹스잖아. 섹시하게 보인다 뜻이. 영어 공부해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 성적인 걸 암시하는 거라고 그게 전부 다. 그게 거기 다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그게 바로 전부 다 씨가 없다. 입에 수염이 안 나는 거. 남자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상징. 씨가 있는 거. 입에 말씀 씨가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수염이 나는 거라. 그 수치를 가리는 거. 여자는 씨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입에 수염이 나면 안 된다니까. 이런 개념이 거기 다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근데 밑에서는 뭐예요? 갈라진 곳에서는 아기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는 거. 생명이 나오는데 그 갈라진 곳을 메꾸는 게 뭐예요? 갈라진 곳을 메꾸는 게 남자의 생식기의 할례잖아. 할례로 그 갈라진 곳을 메꾸는 거라. 반석이 갈라진 것을 메꾸는 거 누구예요? 남자가 할례라면 그거 보는 건 신부잖아.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랑의 할례를 보는 건 신부라니까. 그 신부의 갈라진 틈, 그 반석이 갈라진 것을 메꾸는 것은 바로 남자의 생식기, 남편인가. 그걸로 언약이 메꾸어지는 거라. 그런 그림들이 이게 다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걸 복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보니까 음란으로 가보니까 이건 창녀, 이것은 매춘, 지옥으로 가는 거,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염소는 육적인 거, 에서와 같은 거, 이방인, 이것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양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이죠.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하겠네, 보니까. 자, 일단 여기서 대충 결론만 좀 내려볼게요, 보면은. 자, 우리 대신에 오른편이신 오른쪽,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양이 죽나 염소가 죽나 죽어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씨를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요셉도 팔고서 이런 것은 또 씨를 주기 싫어하는 거 동성애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하는 악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속여버립니다. 창녀의 복장을 하고. 누가 속입니까? 여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버리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듯이. 그대로 그 속이는 거 미끄러운 말, 유혹하는 말, 유혹으로 창녀의 복장으로 속여버리고 씨를 받아내죠. 뱀의 머리를 부순 여자의 후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그 씨를 받아내는데 누구로부터 받아냅니까? 씨를 전부 멸망시키려는 자 누굽니까? 요셉을 팔고 며느리 가부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자로부터 받아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배상이라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다가 바로 염소로 속이고, 유다가 또 누구를 했어요? 예수님을 속이고 팔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후손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속여버리는 거라. 속여버리고 다말이 글로 오는 것이지. 어느 정도 대충 개념은 이해가 되죠? 시간이 1시간 넘었으니까 유튜브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요 뒤에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림인지는 대충 알 겁니다. 나머지 뒤에는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너무 할 게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편 79편 할게요.